깨달음 여정에서 수행은 상당한 무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큰 줄기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어서 깨달음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교 내부에서도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는 주장이 있고, 또 점수도노라거나 점수점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설법한 내용이 사성제와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사성제를 알 수 있는 8가지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식견이 없기도 하고, 또 깨달음 여정에서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에만 깨달음 여정에 대한 올바른 길이 들어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깨달음 여정에 참여해서 발견한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수행의 문제를 우리 친구 여러분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면 일단 어떤 기준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말하는지, 또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인지부터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으로 얻으려 하는 결과가 과연 수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이 과연 수행으로 얻어지는 인과적인 결과일까요? 예수에 대한 전승을 보면 본인은 단식 수행을 한 기록이 나오지만, 정작 제자들에게는 어떤 수행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인 단식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기존의 종교 집단을 향해서 단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나 이미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신 이 급진적인 메시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데 다시 거기에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수행해서 도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며, 깨달음은 이미 완료
진행형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곁에 있는 깨달음을 단지 시각을 전환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수행을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메타노에오, 즉 회개하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인식을 전환해서 바로 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라는 일반적인 번역은 예수가 선포한 메타노에오의 깊은 함의를 다 담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개보다는 회두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메타노에오를 푼다면 정견이라고 통역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정견은 8정도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며 정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8정도의 바탕이 되는 정경과 예수의 메타노에오를 특정 종교 교리의 시각이 아닌 깨달음 여정에서 제가 발견한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든 들보라는 비유로 메타노에오, 즉 정견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서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꿰뚫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최초로, 첫째로, 처음 이런 뜻입니다. 마테오 전성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루가 전성 11장 34절과 35절에 눈과 등불에 비유해서 예수께서는 네 안에 빛이 어둠이 아닌지 꿰뚫어 보라 라고 더 직설적으로 정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8정도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티끌이 들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티끌이 눈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보려면 가장 먼저 티끌부터 빼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메타노에오를 말씀하신 겁니다. 메타노에오는 출발점에서 요청되는 것이지 중간 과정이나 끝에서만 요청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눈에 든 들보를 뺀 다음에 올바로 보게 되었을 때 당사자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지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무명과 무지로 가려져 있다면 어떻게 정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견할 수 없으면은 팔정도의 다른 길도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에 이르는 단계나 화엄에서 말하는 십지보살도 깨어나서 정견한 이후에 당사자의 생활에서 깨달음이 익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나누어 말한 것이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수행이라고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눈에 든 들보를 빼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든 이 들보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보거나 듣지 않고 나라는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보거나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두고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든 들보는 바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과거의 총합체입니다. 예수께서는 메타노에오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쳤지 나를 따르면은 언젠가 네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통찰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 메타노에오는 깨달음 여정에서 시작 부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지 중간 과정이나 끝무렵에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 여정에 들어서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방향도 모르면서 무작정 차를 타고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짓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예수 선 깨달음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친구 여러분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물감을 담아 쓴 통을 깨끗이 씻지 않고 다른 물감을 담으면 원래 있던 물감과 새로 담은 물감이 뒤섞여 두 물감 모두 본래의 색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수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수행으로는 가다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물로 아무리 씻어봐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빛만 비추면 어둠은 아무런 애도 쓸 필요가 없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고 다만 견성만을 말한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선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정과 해탈은 억지 방편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선정과 해탈은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고 미래에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기반해야만 성립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선정과 해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고 해탈입니다. 바로 이것.